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면서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이네요. 21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봉독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의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오르사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갱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두매 고쳐주니라. 벙어리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공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거기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사 오늘 말씀의 진리가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믿음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계속해서 봉독 들으십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한 20절까지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 이래가지고 잠깐 우리 묵상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상들을 붙어서 쭉 내려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전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장로들 유전. 그 당시 유태인들은 모세 율법을 잘 믿고 따랐는데 유태인들이 옛날부터 모세 율법을 그대로 믿고 지키고 하던 그 풍습이 그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장로들 유전이요. 그 장로 유전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계명이냐 유전이냐 어느 것이냐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일본에 살면 일본 법이 있습니다. 일본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어떤 문화도 있습니다. 그 전통의 문화를 지킬 것이냐 일본 법을 따를 것이냐 교회업이 하나님 법을 따를 것이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법을 따를 것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 기독교는요. 일본 문화보다도 전통보다도 하나님 법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되는 혹시 일본 정부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핍박하고 조롱해도 그래도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는 이것이 기독교리 신앙의 자세였는데 그래서 기독교는요 보통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생명이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장로 유전이야 하는 계명이 지나서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다. 두로 지방, 시돈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쯤 됩니다.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국경을 초월해서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 시돈과 두로 지방을 들어갔더니 22절입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쫓아나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가난한 여인 한 사람이 당시에 가난한 여인 이방인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헬라인 그 사람이요 예수를 보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그 말은 그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은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이 오게 되면 우리 병도 낫고 그분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메시아 사상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듣고 깨닫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 이 여인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하는 말이죠. 아도나이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이여 그 말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누구로 믿었다? 하나님이여. 그러면 가나안 여인도 나사렛 예수를 주여 하고 믿었는데 실제 유태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잡아 죽여버렸어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참 유태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율법이 외치는 음성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오늘날도요 성경을 몇 번 봉독했어요, 낭독했어요. 난 성경 지식을 잘 알아요 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구절을 알아도 믿어야 돼요. 이게 집중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사렛 예수를 보고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았는데 유태인들도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러주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세의 율법부터 쭉 있었어요. 그 이방인도 듣고 깨닫고 들은 바가 있어서 믿음이 생겼는데 유태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이 참 이상한 말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사상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래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 땅에 그 당시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모세가 예언하고 이사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오신 메시아를 믿고 믿음을 생활한 것이 예수님 제자들이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열심히 간절히 바라는 것도 유태인들 중에서 그런 분이 많이 있었고 여기서 이 가난한 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 달라. 이 보통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런 표현은 참 좋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앞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고 이 가난안 여인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럼 가난안 여인이요 이 나사렛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다는 뜻이죠. 메시아가 와서 분명히 저번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딸이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요. 여기서 교회에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먼저 듣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누구 믿음대로? 네가 믿는 믿음대로. 이것이 제일 전에도 몇 번 강조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설교 듣고 막 깨닫는 사람도 참 다행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소문만 듣고도 기독교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래.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대. 그분만 내가 만나고 하게 되면 나는 은혜 받을 것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요. 이미 그런 사람이요.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이 교회 왔어요. 첫날부터 설교 들으며 눈물 흘리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1년이 지나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가 돼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이죠. 어떻게 하다가 신학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셔. 믿는다면 행위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나타나야 돼. 믿는다면 교회 와서 그분이 허락하신 말씀 듣고 깨닫고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대로 살게 되고, 아무리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 논리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래서 인간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몇 년을 못 다녔지만은, 몇 달밖에 안 다녔지만은, 어느 순간에 뭔가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읽을 때 믿어지고, 이거 진짜 뭐가 있구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요, 믿음의 씨앗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당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딸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고 믿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23절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고 쟤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죠. 여기도 인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분이 메시아인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분이요, 불쌍하게 달라고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함을 질러도 그냥 지나쳐버리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막 캐시온 맞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와서 주여 청하오니,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 볼 때 저 뒤에서 여인이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속된 말로 뭐하다는 뜻입니까? 시끄럽다 그 말이죠. 저 여자가 뒤에서 계속 고함을 시끄럽게 하니 어떻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요, 어느 가부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재판장도 들어하지 않은 어느 가부가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벗겨주세요. 판나죄로 재판장 집 앞에 와서 간청을 했죠. 그러더니 이제 그 하나님도 들어하지 않는 그 재판장, 고집되게 재판장이, 내가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지만은 저 여자는 얼마나 잠을 못 자게 시끄럽게 구니까 그냥 들어주자 하고,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간청을 하니까 시끄러워서 어쩔 수 없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래서 주님이요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되죠. 뭐 할 정도로? 시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옆에 사람이 시끄러울 정도로 각자 나름대로 은사들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조용하게 기도하는 말도 있죠. 소리 내지 말라는 말도 있죠.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각자 자기의 맡은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꽉을 질러서 기도하는 사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사람은 중얼중얼 기도해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새벽기도 나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해서 응답 받을까 못할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묵상만 해도 하는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2000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요, 어느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느 사람은 예언도 하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 못한 사람 보고 비난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어느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받은 사람 방언하고, 예언을 한 사람은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 받은 사람 방언 통역 받고,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방언을 하겠느냐? 딱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은사 받았다고
내가 받은 은사 저 사람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하나님께서 판단해가지고 은사를 줄 사람은 주고 100년을 기도해도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요 나름대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조용한 은사가 있고 어느 사람은 막 화음을 지르는 은사도 있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고 어느 사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고 각각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눈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어느 사람은 입으로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르사이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을 먼저 우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쟤들이 이와 같이 청을 했더니 24절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참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통 인간의 지식으로서는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 그 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태인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그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잃어버린 양도 있다. 유태인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도 있다.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논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25절입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이 가나안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백성 외에는 보내며 받지 아니했다고 딱 거절했는데도 이 여인은요 앞에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금식해서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예수님이 직접 거절해버려도 또 무릎을 꿇죠. 한 음성이 직접 거절해도 그 앞에 또 무릎을 꿇는 참 이런 것이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느 왕에게 너는 죽을 병이 들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 죽을 병이 들었다. 선제를 통하여 말을 해도 그 왕은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 말은 듣지 말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음성이 귀에 들려서 네 같은 인간 기도를 내가 안 들어줘. 그 인간이 그 기도가 들려도 음성이 들려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말이요. 기독교 구원은요 개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나아가야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난 너 용서 안 하겠다. 그래도 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네 같은 거 상대 하지 않는다. 그런 음성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무릎을 또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어느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뱀댕이 쏘갈벌이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의 자식 속에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야곱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가했지만은 어머니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서 그 야곱은요 자라면서부터 사기꾼이 됐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한 택한 백성은요, 몇 년을 고생 바가지를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는 인간 논리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섭리는 인간 계산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서는요, 의식과 형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심이 있어.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 마음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 마음으로 외쳐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거절을 해도 그래도 무릎을 꿇러. 그러면서 26절에 나오죠. 26절입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대답하네요.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그 말이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진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도 이해가 되죠. 자기 자식에서 준비한 떡인데 개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인간의 논리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개들에게,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 입장에서요, 이방인들을 짐승같이 취급을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들을 짐승같이 취급하는, 이 동네에도 유태인들 입장에서는요, 이방 여인들은 짐승같이, 마치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예수님이 말해야 돼. 그래도 이 여자는 27절입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이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안 주겠다, 못 주겠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인간 논리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가난안 여인을 뭐같이 취급했다? 개같이 취급했다 그 말이죠. 인간 논리하게 되면 자존심을 싹 밟아버렸죠. 짐승 취급을 했죠. 개 취급을 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올소이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요즘 성도들이요, 개 키우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는요, 어디 개새끼를 방아대 집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개는 개요. 저 마당에 뜰에서 주인이 밥 다 먹고 남으면 개밥을 주지요. 그래서 개들이 먹고 자라는데, 요즘은 그 개를 방아대 집에 키워. 요즘은 그 개를 건드렸다 큰일 나. 잘못 건드리면 감옥에 들어가.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계시록을 한 번 더 공부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개는 하나라도 못 가. 그 성경 구절이요, 참 의미심장해.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이해하게 되면, 말세쯤 되게 되면 개들이 사람 취급되는 것 같아. 지금도 개들이요, 가족이 돼 있어. 사람 취급까지 돼 있어. 개들은 호적이 돼 있어. 그러면 세상 몇백 년 지나고 몇천 지나고 어느 말세쯤 되게 되면 개들이 인간처럼 노릇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 개를 그렇게 사랑해도 개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가난안 여인은
개치를 당해도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세요. 그 말이죠. 근데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그 주님이 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면 내 딸의 귀신이 떠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되는데요.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믿음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자기 믿음이 그 틀렸어.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 먹으면 문제 해결돼요. 백이 나. 그래서 문제는요. 전부 다 누구 믿음대로 구원받느냐, 누구 믿음대로 치료받느냐, 자기 믿음대로. 자기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고, 자기 믿음이요, 큰 떡을 그대로 줘도 자기 믿음이 없으면 치료 못 받아. 이 여인이요, 부스러기만 줘도 내 딸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 이런 것이요, 전부 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이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믿음을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난 병이 나았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보다 더 맞는 것이요. 자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 28절입니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뭐하다?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제가 어떤 말했어요? 믿음이 크고 적다 말이 없다 말을 되게 설교할 때 한 일이 있어요. 믿음이 적다 크다 말이 무슨 말이냐? 막 계좌시 많은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고 산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한 말이 있는데 여기서요 분명히 성경 구절에 여자야 네 믿음이 뭐하다? 크다. 이것은 크다 말을 일본 성경에요 너 믿음이 이빠데스네. 그래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도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너 믿음이 참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그러면 딸은 저 멀리 다른 데 있을 텐데 딸을 위해서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개취급을 당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시에 같은 시간에 딸에 걸린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건 인간 논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 논리 이해가 안 되는 신앙입니다. 인간 논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외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와 자식과 관계를 비유로 들을 수 있는데 어머니는 사람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개취급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고 집 밟기도 해도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설교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가난한 여인은 딸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간구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던 말보다도 이 여인의 믿음이 먼저였어요. 주님이 입에 쓰면 말만 나오면 내 딸의 병이 낫는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해요. 앞서가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시로 그 딸의 병이 나았다. 그 말은 그 딸에 걸린 귀신이 나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입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났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동네는요.
산에 가든지 호숫가에 가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죠. 수많은 무리들, 30절에 큰 무리들이, 그 무리들 내용이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다리고 예수님 발 앞에 두며 다 고치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강야는 강야에도, 산에 가면 산에도, 호숫가에 가면 호숫가에도 수없는 무리들이 따라오고, 또 그 무리들을 다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다리고 오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사람들 다 고쳐주는, 낫게 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인간 논리도 교회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우리 주님 이름을 모였기 때문에 여기 주님이 여기 바로 계시고, 이런 것을 저도 많이 강조하는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교회 와서 여기 계신 주님을 만나고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이 마음이 꿀떡같이 있죠. 그것을 믿으면 본인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이 있으면 본인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본인의 믿음대로 치료받는, 본인의 믿음대로 문제 해결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건전해지고 절뚝발에 걸어가고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들을 보고 전부 다 기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가나안 지역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나. 저희 나사렛 예수가 대단하다는 말도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오늘날도 혹시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느 목사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병이 낫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기독교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고, 그분은요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도 나사렛 예수를 소문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을 믿으면요 뭐 하면서 나고?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전할 의무가 있어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믿어지게 돼요. 그 사람이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 믿음대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믿음대로 치료받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을요 내가 했다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죠. 멀리 있는 가나안 여인도 누구에게 소문을 들었는지 저 나사렛에서는 주님이래, 다윗의 자손이래, 메시아래, 그것을 듣고 이미 믿음이 있었죠. 그분만 만나면, 그분만 눈앞에 보기만 되면 병이 날 것이고 우리 딸의 병이 낫게 될 것이고 이미 본인의 마음 믿음이 생겨버렸었죠. 드디어 그분을 만났죠.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님이 이방 여인 보고 속된 말할 겸 개취급해버리죠. 그래도 또 쫓아가면서 과음을 질렀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한두 번 갔다가 목사가 싸늘해, 인사도 잘 안 해, 틀렸어,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가, 열어버리죠. 그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교회 왔댔죠.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댔죠. 신앙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믿는 하나님이요 전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 어떤 신으로, 부엌신으로, 안방신으로, 화장실 신으로 그 정도 믿어요. 기독교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했어요. 한마디로 땅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한 17, 18년 전에도 오구 미도리 목사 교회 가서 저 신학 강의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오구 미도리 목사의 오빠 되시는 분이 그 당시 그 교회 시레빈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일본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일본은 너무너무 신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 자체가 기독교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며. 아, 우리 집에는 신이 3개나 있어요. 4개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라 하면서 4개, 3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정도 어렵다고. 그 정도 어려운 동네에 우리가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인간 논리로 쉽게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가 잘 안 되지만은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무시를 당해도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면에서 가난한 여인처럼 무슨 취급을 당해도 짐승 취급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짐승 취급을 당해도 삐지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시간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서 오늘 말씀은요 교회 좀 다닌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지 그냥 알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믿고 있어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시간 귀한 말씀, 가난한 여인의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머릿속에 모두에게 가난한 여인처럼 믿음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믿는 믿음이 가고 담대하여서 믿음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부르시고 기도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나름대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참 좋은 뜻입니다. 인간 논리로. 그러나 교회 어차피 못 올 사람도 있고 거리 먼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입으로 말을 전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많습니다. 우편 강도 누구 믿음으로? 자기 믿음이에요. 그분도 강도짓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들어서 그 믿음은 들음했어요. 오늘 여기도 가난한 여인도 믿음은 들음에서 이미 믿고 있었죠. 전문 만나면 드디어 만나서 해결이 되죠. 또 다른 성경은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있었죠. 메시아만 만나면 그 여인도 자기가 먼저 혼자 믿음이 생겼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날 기회가 생겼죠.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 만지자마자 자기 믿음대로 치료받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 주님을 만날는지는 모릅니다. 문제가 좀 있는 사람, 어떤 고통이 좀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치료받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 누가 뭘 해도 믿는 믿음,
오늘 말씀대로 하겠지만 그 취급을 당해도 믿는 믿음입니다. 조금 누가 무시했다고 아유 저쪽 교회는 안 가. 그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떠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 참 못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씨앗이 조금만 있어도 주를 버리지를 못해. 버릴 수가 없어. 조금 있어도. 누가 막 밟아서 자주 뭉겨버려도 그하고 관계없어, 믿음은. 이런 믿음이 우리 믿음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영원한 우리 마음의 영의 양식이 돼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은 있지만 육이 약하고 마음이 여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대로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은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른들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